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시면서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 시리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가시고 따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고통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전체적인 정서는 고뇌, 번민, 슬픔, 괴로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쁘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괴로움과 번민, 고뇌와 슬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통의 길을 지나가셨듯이 우리도 함께 그 길을 지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지명입니다. 얼마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질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기름 짜는 틀이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을 짜내고 모든 고통을 짜내는 기도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도착하시고는 자신이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신랄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더욱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들은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계속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게 친형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척들보다도 매일 보는 교회 식구들을 더 가족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뽑은 이 사랑하는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3명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사람은 예수님에게 남은 최후의 보루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 3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제발 너희는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위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인간적인 위로를 찾으셨습니다. 가장 힘이 들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위로해 주고 응원해 준다면 그것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위로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다음에 겪는 예수님의 좌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괴로운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될 것을 알고 내게 찾아올 고통들을 아시면서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고 내려옵니다. 제자들을 만나려고 내려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처럼 괴로워하며 피를 토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도 없듯이 잠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을 완전한 고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에 빠져들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극단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을 대신 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처 육체적인 고통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벌써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그 위로를 받으려는 최후의 보루로부터 벌써 버림받고 고립되는 그런 일을 당하십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 보려는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완전한 고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더욱더 하나님과 독대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위로가 끊기고 이제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과 그리고 정신력을 가지고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 또한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마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지요. 예수님은 저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고통을 담담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과 달라요. 나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고통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이는 예수님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그런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그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너무 괴로워하셨고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괴로움과 슬픔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있으며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기도의 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4년 2월 11일자 뉴욕 타임즈에 교황이었던 존 폴 2세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교황은 어려서부터 많은 고통과 싸우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는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괴로움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닙니다. 고통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의 도구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탕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도 그 인생의 가장 맨 밑바닥에서 돼지가 먹던 그 쥐염 열매를 한 입 먹고서는 그제서야 자신이 누군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그때서야 먹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저주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괴로움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며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기도를 드릴 때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정직함과 솔직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착한 척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한 척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망이 생기고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슬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원하십니다. 착한 척을 하면서 하나님 슬프지만 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고립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완전한 고립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두 번째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혼자 되었다는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마셔야 했던 고통의 잔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차적인 고통의 잔이 있었고 2차적인 차원의 고통의 잔이 있었습니다. 1차적인 고통의 잔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과정으로 가는 동안 겪어야 할 수많은 육체적 고문, 그리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경험한 것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분리, 고립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칭찬받고 칭송만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여서 예수님께 기도를 한번 받으려고 다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열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칭찬과 열광이 항상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칭찬과 열광은 다 사라지고 온갖 야유와 온갖 조롱만이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칭찬과 조롱의 파급력을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많은 연예인들이 악성 리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난이나 조롱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다 돌아서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니까 와, 그 고통이 상당히 컸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통의 잔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진흙탕과 같은 고통의 잔을 들고 예수님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얼마나 망설이시고 얼마나 이것을 마시기가 싫으셨을까요? 그 강하셨던 예수님이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만일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혹시나, 만일, 혹시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하나님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결단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결정을 하나님께 토스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망설임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통의 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2차원적인 차원에서의 고통의 잔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고통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겪어야 됐던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적인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그 자신으로서 겪을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의 동시에 인간이었으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의 흠도 없었고 완전 무결하였습니다. 하얀색 기다란 천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색, 아주 깨끗한 하얀색 기다란 천이 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하얀 천과 같이 아주 맑고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하얀 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은 먹물을 하나씩 하나씩 몽땅 빼기 시작하시고
그 먹물을 빼서 그 하얀 천에 뿌리기 시작하십니다. 그 커다란 하얀 천 전체가 이제 지금 검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물들어갑니다. 검게 더 물들어갑니다. 까맣게 더 물들어갑니다. 점점 물들어서는 이제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검은 먹물은 이제 사라지고 우리는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모든 먹물은 그 하얀 천이었던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릴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2차원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이 고통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스스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완전한 의인 취급, 완전한 사랑하는 아들 취급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절규처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사람들에게 받았을 그 인간으로 받은 그 1차적인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죄인 취급을 받고 완전한 버림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하얗던 그 천이 이제 완전히 검은 먹물이 들어서 새까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돌아보지 않는 그런 버림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의 잔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고 계신 그 잔에 손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덜덜덜 떨면서 그 잔이 비켜나가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의 표정은 또 어떠셨을까요? 담담한 표정이셨을까요? 아니면 괴로움 때문에 온통 찡그린 표정이셨을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통이 저에게도 실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연약함, 그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던 순교자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순교자들. 그러나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전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순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기 초 수리아 안디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석방시키려고 애쓰지 마시오. 불에 타거나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뼈가 부서지고 사지가 찢기울지라도, 온몸이 가루가 되고 악마의 모든 악의가 내게 오더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2세기 중엽의 폴리캅이라는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아버지여, 나를 순교자의 한 부분을 담당할 만한 자로 여기시니 주를 찬송합니다. 이 고백은 온몸이 불에 붙어서 화형을 당하는 순간의 한 고백입니다. 나를 순교자의 한 부분을 담당할 자로 여기시니 주를 찬송합니다. 순교자들은 이렇게 다들 죽음 앞에서 의연했고 찬양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면에 우리의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들보다 못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교를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범례와 괴로움은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순교자들이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일 처음에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들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고통도 가져가셨고 그들의 연약함도 가져가셨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얼굴을 먼저 취하셔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참으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으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다 라는 정말 이 표현처럼 죽을 만큼 사랑해서 죽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도 참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었고 이제 그 연결된 사랑은 절대로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얀 천에 우리의 검은 목물을 모두 다 흡수하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새카맣게 변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외침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이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서 그 영혼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단단한 벽을 뚫고 영혼에 닿을 만큼 그런 큰 외침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예수님이 드렸던 것 같은 이런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축복과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고백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정말 기름을 짜내듯이 내 영혼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하고 화평하여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 아닌, 주님,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닌
그 길을 먼저 지나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혹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또한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방금 우리 앞에 부분에서 드렸던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아무 능력 없네. 아무 능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될 슬픔, 내가 받아야 될 괴로움, 그리고 내가 당했어야 할 죽음까지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새로운 빛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통,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